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서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주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피차의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의 성령님 감동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시선을 어디에 둘까? 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민망할 때가 그렇겠죠. 상대가 부끄러울까봐 내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너무 끔찍한 일, 또 어떤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거 날 때 처참한 그런 광경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마 못 보게 될 때도 있더라고요. 중학교 다닐 때 교통사고 난 것을 처음 목격했거든요. 거기가 영등포 사거리였는데 오토바이 타고 갔던 사람이 어떤 버스랑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에서 나뒹굴어져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가마떼기를 덮어놓은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때 사람 죽은 모습을 처음 접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오바이트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운이 한참 지속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점심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특히 어린애들 마음이 참 여리죠. 그리고 귀엽죠. 너무 귀여워가지고 한참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면은 아기가 옵니다. 마음이 여리니까 우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냥 방긋방긋 우는 아이도 있지만 우는 아이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워요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리고 또 눈꼴이 쉴 때, 꼴 보기 싫을 때도 쳐다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또 미움, 시기, 질투가 있을 때 사람 시선을 보기가 싫어요. 내 마음을 들키는 것 같아서 쳐다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걸 외면이라고 하죠. 지금 말씀드린 거는 물리적인 그런 눈, 이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또 우리는 보는 눈도 있지만 마음의 눈도 있습니다.
내가 이 마음의 시선을 어디에다 둘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눈을 꼭 감아버립니다. 제 습성이 그렇습니다. 겁이 많으니까. 저 내일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눈 꼭 감아버리고. 그런데 우리는 문제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직면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파악하고 또 그걸 이해를 하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힐링센터를 다녀왔거든요. 자동차가 부드럽게 굴러가려면 기름도 넣어야 되지만 가끔 윤활유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엔진 소리가 부드럽고 또 자동차가 쌩쌩 잘 달리거든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도 또한 은혜와 감동을 임파테이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함께 은혜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힐링이 참 필요합니다. 어제 처음 갔기 때문에 좀 낯선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은혜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 역사도 있다. 그 사단은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어찌 알고 달라붙었는지 이놈은 항상 나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보이지 않아서 참 다행이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마귀 쫄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은 빛이 빛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보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왜 왔을까? 노략질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창세기 때부터 아담에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죄짓게 만든 것이 바로 그 사단입니다. 근데 사단은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영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약한 고리를 건듭니다.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입니다. 약한 고리가 돈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 어르신들 말씀에 어디 여행을 갈 때 엽전 한 꾸러미 들고 가면 자식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식은 먹여야 되잖아요. 나도 먹어야 되고 얘도 먹여야 되는데 때로는 짐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최고야. 자식도 소용없어. 그리고 또 효도도 돈이 있어야지 하지. 지당하신 말씀이죠.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식이죠. 돈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어. 내 생명이라도 줄 수 있는 게 자식이야. 그리고서 끝없이 한없이 난 죽어도 좋아, 가루가 돼도 좋아, 자식만 잘 되면 돼 라고 그 희생이 자기의 사명처럼 사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한없는 그런 무한한 사랑, 희생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사는 그런 삶이죠. 자식이 뭘 원하는지는 생각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것이 아이에게 유익할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 자식은 그 부모의 끝없는 사랑, 희생을 간섭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자립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독립할 때 20살이 넘은 독립을 할 나이죠. 그러면은 독립시키고 또 결혼을 하면은 아예 분리를 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줘야 합니다. 무관심은 아니고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삶도 또 운영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아이가 혹시 배고픈 거라니까 만나면 밥부터 먹으라고 그럽니다. 혹시 이 아이가 결핍이 있으면 내가 채워줘야지. 그리고 또 못해주면 가슴이 아파. 또 아이의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짐을 내가 들어주고 싶어. 그리고 무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약한 고리가 많습니다. 아킬레스건이 저는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해서 이제 분리가 됐지만 마음 밑바닥에는 늘 걱정스럽고 독립을 못 시킨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울타이가 그러니까 혼적으로
혼적으로도 분리를 해야 되는데 묶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사단도 압니다. 그래서 약한 고리를 자꾸 건듭니다. 언제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건듭니다. 제가 사례를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솔타이가 될 수밖에 없죠. 부모가 없으면 아이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은 솔타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묶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의 성장에 꼭 필요한 그런 요건이기 때문에 묶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탯줄이 2주면은 끊어집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이가 이제 장성을 하면 이 솔타이가 끊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이를 멀리 창원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기 아빠가 아이가 궁금하다고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한번 가봤습니다.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유리를 통해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이가 바닥에 혼자 누워 있는데 간호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테이블 위에 그 소독기 찜기 안에서 뜨거운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끓어 넘쳐서 바닥으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찰나였는데 저희가 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뛰어들어가고 간호사를 불렀죠. 그랬더니 간호사가 쩔쩔매면서 잠깐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두유를 한 박스 사가지고 우리 애 좀 잘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보호를 위해서 부모하고는 묶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으로 알죠. 다른 집 아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청소년기를 굉장히 심하게 질풍노도회 같은 그런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이를 제가 도와줄 수 있질 않더라고요. 제 환경이 그랬고, 그리고 또 아이 구한다고 뛰어들어갔다가는 그 아이도 망치고 저도 망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중심을 딱 잡고 네가 해볼 만큼 해야지 멈추겠구나. 그러고서는 그냥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식 기도를 3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이제 한참 걸렸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겼습니다. 했는데도 여러 차례 또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되니까 겪을 만큼 겪고 또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영혼이 제자리를 찾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안정권에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힐링센터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거든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단이 또 작업을 걸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것을 못 깨달았습니다. 버스 타고 혼자 집으로 가는 길에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원래 사교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놀러 가는 것도 좋아하고 사촌들끼리 놀러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니 아들은 엄마한테 안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놀러 온 거 막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도 왔다고 무슨 영상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 받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아들이 또 우리 아들을 바꿔줬는가 봐요. 굉장히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왠지 마음에 서운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네 아들은 참 잘 키웠네. 엄마한테 저렇게 안부 전화도 하고. 그런데 우리 아들은 놀러 간다는 말도 없었고 또 안부 전화는커녕 그 아이가 지금 어찌 사는지 저는 알지도 못합니다.
어찌 얘가 나를 열애시키고 있네. 그리고 나 왕따 당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섭섭한 마음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성품이 틀리고 또 상황도 다 틀린 건데 놀고 있다는 거, 자기가 지금 잘 지내고 있다는 거 안부 전화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교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섭섭하다. 얘가 혹시 나한테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가? 그런 마음도 좀 들기도 했고 내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자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향하는데 깨달아진 것은 소유권 주장이었구나. 이게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길 바랬구나. 제가 하나님께 주님 저의 것이 저의 재물 주님 것입니다. 저의 생명 주님 것입니다. 나의 아들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놓고 슬그머니 속에서 올라오는 게 그래도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 어려운 속에서도 내가 그 손을 놓지 않고 혼자서 씩씩하게 키우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렇게 엄마 마음을 몰라주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힐링센터에서 그 강사가 했던 메시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것을 보여줬느냐면 고무나무의 그림을 영상으로 띄워줬습니다. 이 고무나무가 밑둥이 잘렸습니다. 이 고무나무는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생명 없습니다.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무나무를 물병에다 담아서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며칠 지나면 거기서 뿌리가 내립니다. 이렇게. 이 말씀은 분리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밑둥이 잘린 고무나무처럼 그의 세력은 잘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이제 하나님 편에 속했고 이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온전히. 그런데 사람의 탄성의 법칙에 따라서 옛 것을 또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살짝 또 이렇게 가끔씩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면 사단이 탁 낚아챕니다. 그래서 옛 습관, 옛 습성대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해 주기 위해서 그 이미지, 그 사진을 보여준 것인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먹이를 주지 말라. 마귀는 먹이를 주면 다시 뒤돌아보게 뒤땡기게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물에 꽂아 놓는 것은 죽은 그 고무나무는 버려야 되는 것이지 물에다 꽂아서 다시 뿌리를 내려서 다시 생명을 있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잘라버렸기 때문에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뒤를 돌아보고 이것을 다시 생각을 하면 다시 뿌리가 내려서 이것이 다시 생명이 연결이 되는 것처럼 뒤 돌아보는 것은 그 마귀의 그 습성으로 다시 가려는 그런 마음이다. 그러니까 딱 잘라버리고 문단속을 해라. 먹이를 주지 마라.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이것이었군. 제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저를 알았고 또 아들이 제 태중에 있을 때도 그는 알았어요. 같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제 약한 고리가 뭐라는 것을 알지요. 항상 약한 고리를 타고서 들어옵니다. 장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상한 이 문제에 제 초점을 두면 제가 계속 딸려 들어가거든요. 제 마음 바탕이 원래 스카이 블루 색깔입니다. 좀 슬픔이 좀 깔려있는 그런 성향과 기질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어떤 슬픈 생각 또 섭섭한 마음, 소외됨 이런 감정이 들면은 제가 끝도 없이 늪에 빠진 것처럼 계속 딸려 들어가서 며칠 동안을 몸살을 앓듯이 며칠 동안을 고씻고 되씻고 또 책임질하고 이러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호하게 고무나무 뿌리를 탁 잘라버리듯이
아주 천했습니다. 그리고서 나의 시선을 문제에 두지 않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나의 결핍이 채워집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내가 나의 죄의 문제 그리고 짐을 다 벗어놓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지, 하나님께 가야지, 그래야지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와라. 죄진 모습, 결핍되고 허물 많은 네 모습, 그게 바로 너야. 그냥 그 모습으로 와. 그러면 내가 온전케 해줄게. 그게 바로 회개거든요. 회개는 내 죄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허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자책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문제투성입니다. 허물도 많아요. 결핍도 많아요. 그렇지만 나의 시선을 그분을 바라보는 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렇게 이론으로 알고 실제적인 삶에서는 또 내가 자책하고 제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걔를 최선을 다해서 못 키운 것 같고 이런 자책거를 계속 넣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계속 바라보십니다. 왜? 눈 맞추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눈 맞추는 그 주파수, 우리의 주파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주파수가 있습니다. 이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눈 맞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엉망진창인 것 같은 내 삶을 정리정돈을 탁탁 해가십니다. 질서가 세워지고 문제들이 탁탁 아기가 맞히듯이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이 문제가 탁탁탁 어디서부터 빗나갔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으로 가길 원하는데 내가 잘못 그리고 있구나. 내 자화상이 삐뚤어진 자화상을 그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표현을 하자면 내 자화상, 내가 마구마구 그려댔던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바로 잡아가는 거.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실 뿐이 아니라 지지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원해 주시면서 내 모습 그대로가 나는 좋아. 토부.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토부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시원찮은 인간의 그 잣대로 세상의 잣대로 봤을 때 시원찮은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토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힐링 센터에서 배운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 좋아. 사랑해. 다리가 많이 아팠었습니다. 제가 좀 혹사를 시킨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리야 미안해. 내가 너를 잘 관리하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혹사시켰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이제 사랑해줄게. 잘 관리해줄게. 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이 그냥 예쁘다고 좋다고 사랑해 주신다는데 내가 왜 나를 학대합니까? 사랑해줘야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마음을 지켜라 라는 말씀은 내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훔쳐갈 자가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카인에게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문 밖에서 사단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벌써 창세기부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냥 뜬금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냥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못 지키고 빼앗겨버리면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지 또 자녀도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리연구소에서 올린 영상을 어떤 분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참 현명하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영상 하나 제가 또 캡처해가지고 올려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이 어떤 모습으로 느껴지십니까?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어떤 분이 그렸다는 것까지는 제가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잘 잊어버립니다. 분명 이 그림을 그린 작가가 있는데 그 이름이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재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이 영상을 올려놓고서는 재미나이야, 이 영상을 누가 그렸는지 했더니 재미나이가 하는 말이 이 그림은 연필로 스케치한 그림입니다. 몽환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 사람의 내면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내면은 기쁩니다. 얼굴에는 상처가 있고 머리는 흐트러졌지만 그 내면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올렸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의 내면까지 AI는 살펴주더라고요. 참 AI가 참 똑똑합니다. 이 그림을 그린 그 사람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너는 아니? 슬픈 마음이 들어서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그 십자가가 무거우셨습니까? 저도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기뻤단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짐으로 해서 너희들이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뻐서 나는 웃었단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옆모습만 살짝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이분은 그 옆모습을 기억을 했다가 스케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이거는 아니야, 네 또 잘못 그렸잖아. 이것이 정석이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게 옳고 그른지 다 알고 계시죠. 하면 일일이 간섭을 안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하느냐? 아닙니다. 보신 것이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바라보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뒤뚱뒤뚱 잘 못 걷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철이 들고 성장해 가면서 성숙해 갈 것을 하나님은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기대를 하고 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설계자시니까 다 아시죠. 미래까지도 다 아시죠. 어떻게 될지도 다 아시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셨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고 또 준말을 탄 강한 신부로 단장되어가고 그리고 또 어떤 시련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단단해지는 그런 거룩한 신부로 거듭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그런 감동이 강하게 밀려오더라고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계속 성장해 가고 커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차원도 높아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차원에 다다라 있는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차원의 문에 서 있는가, 경계선에 있는가, 나의 안전, 이 돈 문제만 해결되면, 그리고 자녀 문제만 해결되면, 또 건강만 해결되면, 그러면서 죽어라고 기도하는 부르짖는 단계, 이것은 아직 밑단계입니다. 2월절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2월절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문 설주의 피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뿌리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 집에 장자는 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뜻이 유월절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말하는 건데 바로 예수의 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유월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직 불안한 마음이 있고 자녀에 대해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 그리고 내 삶은, 내 노년의 생활은 어떠할까? 외롭고 비참하지 않을까? 고독사하지 않을까? 혼자서 죽는 고독사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 것은 아직 2월절에 그 문지방에 서서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옛세대들은 보릿고개를 넘겼습니다. 깔딱고개라고 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만 넘으면 이제 추수를 하니까 이 고개만 잘 넘기면 된다라고 해서 깔딱고개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영적인 깔딱고개가 바로 이 6월절의 신앙입니다. 울부짖는 단계.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자식이 이렇게 말썽을 부려요. 얘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단계가 6월절의 단계입니다. 그것만 해도 은혜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6월절의 단계를 넘어서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단계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6월절을 잘 넘기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난 죽어도 천국 가 라는 정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기초를 뛰어넘어서 점점 높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지는 것.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삶이 더 나아져요. 영적인 상태도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강건해지고 범서가 형통하기를 원하노라 했던 것처럼 이렇게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점점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보다는 내 자녀가 좀 더 낫고 그 자녀의 또 자녀 세대, 내 손주 세대는 더 낫고 이렇게 높은 단계로 삶의 질도 높아지고 영적인 단계도 높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나보다 못해. 그리고 그 밑에 손주 세대는 나보다 더 못해. 이것은 추락입니다. 6월절도 못 넘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가 발라지면 구원으로 홀쩍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문을 통과한 건데 아직도 여기서 넘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내려가는 것입니다. 차마 말하기 어렵지만 마귀 지배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부르짖을 줄 아는 그런 단계만 돼도 구원은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 추락하고 6월달을 못 넘긴 사람은 입문도 못한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을 넘어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곳인지 알아야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6월절 문지방에서 새 예루살렘 성곽으로 넘어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단계로 넘어가라는 그런 높은 차원의 그런 말씀입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신부가 장성을 해서 높게 보호가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위에서 밑에를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산꼭대기가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한눈에 시야가 다 보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곽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그 통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6월절 문에서 예루살렘 성곽의 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성곽은 기초석이 보석입니다.
성곽의 재료가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석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원석은 그냥 돌덩어리입니다. 그것을 쪼개고 자르고 닦고 갈고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지 비로소 반짝반짝한 보석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곽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석은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보석이 되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맨날 그날이 그날이야. 어제랑 오늘은 똑같아. 그러면 됐지 뭐. 그것이 좋은 것이야. 한결같이 좋은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더 높이 높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원석에서 돌덩어리에서 보석을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냥 되겠습니까? 많은 연단과 수고와 또 단련되고 세공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높은 성곽이란 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높은 성곽이 되면 많은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도량이 넓은 사람으로 그런 그릇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직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신령은 아직 성곽이 안 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도 아직 사람을 많이 못 품습니다. 아직 성곽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갈고 닦고 계속 전진해 나갑니다. 사람들은 크라운만 좋아하죠. 하나님의 영광만을 찾습니다. 십자가 못은 싫어. 너무 아파. 그리고 보기 싫어. 안 봐. 그런데 이 왕관을 쓰려면은 그 무게를 견뎌야 되듯이 십자가의 무게 그것을 못 견뎌서 자기 방어만 계속하면 어찌 성곽이 되겠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목, 품어야 될 심령 이것을 다 품어낼 때 비로소 성곽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통치권으로 들어갑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고 하지만 우리가 못할 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옆에서 지지해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갔을 때 그 보혜사 성령님이 얘는 괜찮아요. 얘는 예수의 피가 있어요.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항상 찾고 부르고 인정을 해드리면 성령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옆에 계신데 아는 체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그러면 성령님도 섭섭해 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아들이 엄마를 나 몰라라 하면 슬픈 것처럼 성령님도 나 몰라라 하면 섭섭해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슬프면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벙어리같이 말을 못하는 그런 심령을 보면 답답해 하십니다. 그리고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대신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하나. 이 문제는 내가 다스린다. 내 내면을 내가 다스린다. 내가 통치한다. 왜냐하면 나한테 하나님께서는 위임해 주셨으니까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 문제를 다스리고 내가 통치한다. 성당 아래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면 큰일 났다. 망했어. 내가 언제 좋았던 적이 있었어. 내가 늘 그렇지 뭐. 그리고 내 탓이요. 라고 가슴을 칩니다. 그런데 이 성곽이 된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좋아진다. 토부, 고난이 와도 이거는 나를 연단해서 한 단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자신을 잃지 않고 이것을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하면 그 늪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문제는 내가 다스린다. 두 번째는 표대, 초점을 맞추라. 내 주파수랑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 이렇게 하나님과 눈과 눈을 맞추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거. 이걸 바로 평강 유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욥기가 금을 만드는 시간이라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성도는 보석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금 면류관에 보석이 박히면 금상첨화겠죠. 잘 어울리겠죠. 지금은 아닐지라도 이런 목표를 향해서 쉬지 말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렇게 귀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를 유월절하여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오라, 더 높이 올라오라 하나님께서는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우리는 뒤돌아봄 없이 더 높이 높이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하여서 달려가길 원합니다. 준비되어지고 깨어있어서 거룩한 초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치자로서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주신 위임받은 권한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통치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6월절에 그 낮은 문지방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울부짖으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6월절의 신앙을 하나님 뛰어넘어서 더 높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성곽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더욱더 전진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또 그 통치권을 주셨사오니 그 위임받은 그 권세로서 하나님 우리가 누리며 또 다스리며 물질을 다스리고 내 내면을 다스리고 사단의 그 계계를 발 아래 굴복시키는 그런 권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당당한 그런 자녀로서의 권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은 우리가 높은 곳 하나님 계신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고백드립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었다는 것. 우리는 까맣게 잊고 또 알지도 못했던 그런 어둠 가운데 있던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둠을 걷어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대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참 많이 하고 살았는데 빛의 자녀는 빛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천문이라고 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 여기 정수리 부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새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기 천문 정수리 열려 빛 들어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하시면 빛나고 환한 보석과 같은 그런 나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린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저희 백성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라사마리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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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라사마리스티 오 라사마 오 사마리스티 레세 레세 레세세세 레세 오 라사바리스티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사마리사 리사 라사바리시 오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김선하게 정수리 열려 빛 들어가 빛 들어가 빛 들어가 어둠은 물러나 물러나 빛의 자녀로 거듭나 거듭나 세력은 끊어져 세력 끊어져 묶임 풀어져 언약 파기돼 구석구석 빛으로 머리부터 머리에 빛 들어가 빛 들어가 눈에 들어가 눈에 들어가 눈에 들어가 빛 들어가 빛 들어가 빛 들어가 가슴에 빛 들어가 빛 들어가 빛 들어가 자궁에 배에 빛 들어가 빛 들어가 빛 들어가 빛 들어가 팔다리로 빛 들어가 그 걸음걸이 그 발걸음에도 빛 들어가 빛 들어가.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제 빛의 자녀로서 그 딸도 거듭날 줄 믿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그런 언어 그 사고 종교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회파될지어다. 그 딸에게서 회파될지어다. 정수리 열려 빛 들어가 불과 보혈 들어가 불과 보혈 들어가 보혈로 씻어 보혈 더 들어가 더 들어가 더 들어가 더 들어가 7배로 더 들어가. 그 머리를 싸고 있는 것들 성령의 검 성령의 문을 잘라 쪼개 가루가 돼 쪼개 가루가 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 표시내고 빠져 뒤로 빠져 기층으로 빠지고 재채기로 빠지고 하품으로 빠져 세력 잃어 언약 파기돼 그 심령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은 예수의 보혈 마시고 빠져 그 배에 생수 들어가 생명도 넘치게 생수 부어 넘쳐 솟아나 생수 솟아나 그 메마른 심령에 솟아나 생물이 살아나게 하고 심령이 살아나게 생수 부어 더 부어 넘치게 부어 그 자궁에 있는 골반에 있는 염증들 다 제거돼. 보혈 마시고 빠져 무릎에 있는 것들 염증 보혈 마시고 빠져 튼튼해져 생기가 솟아나 관절 골수 마디마다 찔러 쪼개 어둠 드러나 예수 보혈 마시고 빠져 그 발걸음 그 말초신경에까지 다 보혈 들어가 불 어둠 가운데 있던 그 발걸음들 태워 거듭나 보혈로 깨끗해지고 또 생수 부어주셔서 그 10년 가운데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게 하시고 샘솟듯 솟아나는 샘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 살리는 그런 심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선하게도 빛과 보혈 들어가게 하시고 그 어둠에 물러나게 하시고 주여 보혈로 하나님 그 딸을 씻어주시옵소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